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누가복음 91번째고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 문화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그 비유는 11절에 기록된 것을 볼 때 11절 앞에 그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난 말씀의 연장선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는 그 말씀에 이제 더하여 덧붙여서 더 한층 깊게 들어가시려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게 앞에 어떤 뭐랄까 그 어떤 삭개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연관돼 있는, 물론 다 연관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범주 안에 있는가 생각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요거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하나님께서 이걸 바탕으로 인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오히려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성경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더 설명했다. 장소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신 건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뭐냐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끝에 이런 서두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서두를 우리가 그냥 스킵하면 안 됩니다. 왜 비유를 하게 됐는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됐는지 그 모든 내용이 이 앞에 이 한 절에 의하여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오늘 누가복음이 아닌 동일한 마태복음, 그 시기적으로 동일한 그 마태복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갔습니다. 오늘 좀 비유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읽으면서 넘어가서 제가 읽겠으니까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죠? 동일한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얘기는 우리가 삭개오 앞에서도 들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단이나, 똑같은 본문이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무엇인가 구했다.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일단 요 대목만 봐도 지금 제자들이나 그 어머니나 예수님을 우리가 늘 알아봤듯이 민족적 어떤 메시아, 왕으로, 통치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자청령 우백호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나한테
장관 총리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거다라는 거. 마실 거다. 뭘 마십니까? 순교의 잔을 마실 거다라는 거죠. 내 좌우의 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참 예수님은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참 점잖으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탁 제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 제자가 듣고 아까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 엄마 밑에 두 제자가. 근데 나머지 열 제자가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왜 분이 여겨요? 똑같이 원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이제 어떤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가 곧 이제 해방될 거다라는 것을 그런 거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구원자로 믿었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스운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민족과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바로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은혜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가르치는 음성을 통해서 들었다. 와, 그러면 나 같으면 정말 예수님은 안 돼도 내가 버금 예수님은 될 거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하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오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구나 24절에는 열 제자가 다 그 두 형제에게 분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모든 제자가 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오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말씀을 그런 상태를 보고 말씀을 덧붙여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완성이지만 시작.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온 땅과 민족과 방언들로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제 살리시고 최종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성돼. 그때가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간다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떻게 돌아오십니까? 재림의 구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 즉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준 종들의 삶, 그 삶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문화의 비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의 비유와 평행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비유를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인이 준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또한 주인이 설명하는 그런 설명도 다릅니다. 제가 따져드릴게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죠. 또 등장한 종도 마태는 종의 수가 3명인데 비해서 누가는 몇 명이냐면 지금 10명의 종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분명한 어떤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냥 한 달란트씩 주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놓고 많은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일단 누가복음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동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제가 비교는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스토리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늘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생명과 그 은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화의 비유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네, 여기서 귀인이라고 기록한 단어 유게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문 좋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가문 좋은 사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누구지? 가문 좋은 사람이 어떤 왕위를 받으러 가? 와, 귀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딱 처음에 요 얘기만 딱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갈 때 라는 말만 딱 듣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 이렇게 나와. 그 얘기? 사실 보면은 유대인들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 배경, 민족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단어도 다 그 당시 단어, 예.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참 성경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목사나 말씀 맡은 자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풀어줘야 좀 이해가 더 쉽지만 그들은 정말 성경만 쭉쭉쭉 읽어가도 무슨 얘기구나 너무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약 일제강점기 얘기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유관수님이 뭐 만세만세 부르다 어떻게 했다. 와, 그때 배경이 이렇구나. 봉화가 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동일한 겁니다. 바로 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는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통치에 있었죠. 그죠? 로마는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를 통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더 잘 통치하기 위해서. 결국 로마 정부가 자기 사람을 그 땅의 통치자로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기에 그 지역의 유력 인사가 로마에 가서 이제 인준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추천을 하면 인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왕으로부터, 로마의 그때는 황제라 그러죠. 황제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권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분봉왕, 실질적인 왕은 아닌데 지역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아들,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셋 아들에게 다 지역을 나눠줍니다. 그때 이제 막내 아들 이제 아켈라오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 얘기가 바로 요거랑 상통돼요. 왜냐하면 아킬레오가 유대 지방을 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냥 폭정이 심했고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헤롯도 뭐 여우라고 하고 그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왕위의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사잔을 결성해서 로마 황제한테 보냅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우리 왕이 될 수 있다. 우리 왕 인정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켈로가 왕위 취득을 받아서 와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어떤 상황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숙청과 피바람이 불게 돼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거기에 당신의 예수님을 딱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일한 사람, 그 특사잔을 파견한 얘기가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아켈레오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자기 얘기를 바로 이들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이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종이 10명이 등장하는 것은 귀인이 어때요? 상당히 재력가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종이 1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는 그 달란트의 가치가 뭐라고 내냐면 오늘 그 문화라는 달란트와 이제 많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달란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화는 헬라의 동절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달란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액수라는 것을 우리 알게 돼요. 참고로 달란트는 금이나 은혜의 무게 단위로도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지만 이 당시 헬라의 신약 시대에는 약 20kg 정도를 한 달란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 20kg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금값 많이 엄청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은으로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은 몇 달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 한 달란트, 그 은이 20kg는 거죠. 이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라고 해요. 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보통. 근데 만약 금이라면 은보다 약간 15배 정도가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므로 드라크마로 환산하면 대략 100 드라크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 되는 거죠. 주인은 종들에게 이 돈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 문화 하나 3개월치 월급 가지고 장사할 수 있어요? 애매하죠. 노동자 3개월, 대표 CEO 3개월이 아니라 노동자 3개월. 그럼 뭐 한 600만 원 되나요? 요즘 봤을 때. 어찌됐든 1000만 원 미만인 거죠. 1000만 원 미만 갖고 요새 가게 얻을 수 있나요? 장사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거. 근데 장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 기껏해야 뭐 좌판 깔고 물건 사다가 파는 정도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명령을 해놓고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제 부른 거예요. 야, 어떻게 장사했냐.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종을 불러놓고 야, 얼마 벌었니?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종들이 장사한 모든 과정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어? 그 돈 갖고 어떻게 있어? 야, 너 떡볶이 팔았어? 야, 너는 뭐 풀빵 팔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잘 됐어?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은 우리의 심판대에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내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 너는 내 은혜를 받고 그래 그 나의 생명을 받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사람은 일평생 살아온 모든 삶을 마지막 심판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게 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신의 한 문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돈의 출처와 소유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구원받으면 항상 이게 주님의 구원보다는 내 어떤 의와 나의 어떤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 그 소득과 열매를 자기 노력, 자기의 업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맡은 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정말 지질이 내가 볼 때는 복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지질이 내가 한 것 같을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첫째,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착한 종이라는 호칭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랍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한 문화를, 그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열 문화라는 것을 남기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찌 들으면 이 종의 노력과 헌신을 너무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 요거를 잠시 답을 보류를 하고 일단 두 번째 종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 역시 남는 장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는 5 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남긴 비율만큼 5 고울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 있어. 역시 개털 모자 쓰는 자와 그리고 비단 모자, 밍크 모자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너무 서둘러서 결론부터 내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면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공정한 저울을 가져라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울한 자, 고아나 과부와 객을 돌보시며 힘있는 자에게 편협되는 것을 오히려 막으셨죠. 세상의 저울은, 세상에는요, 업적은요, 공의는 사실은 왜곡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심판 보셨습니까? 인간들이는 심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애워서 되는 이 어떤 학습, 무조건 애워서 취득하는 어떤 성적, 이런 걸로 인해서 법을 그저 딸딸딸딸 애워서 법관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법을 나중에 적용할 때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서 어떤 민족적인 감정, 국민적인 감정이 있고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애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재판부에 일하시는 분들의 거의 70, 80%가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사학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거기를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공부의 학습 분위기가 뭡니까? 무조건 달달 애워서 되고 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공정한 심판에 굉장히 큰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종까지를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닌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이야기상으로 이제 세 번째 종으로 등장은 하고 있지만 그 보고 세 번째 종이란 얘기는 안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종이 1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자기 주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였습니까? 그 주인이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네. 헤롯 아켈라오가 불의한 자였거든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두지 않은 것을 취했다.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뒀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어때요? 거의 뭐 공짜로 막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의 주인의 한 문화를 받아서 괜히 장사 잘못해서 본전마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잘못하면 아장나겠구나, 혼나겠구나, 매질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수건을 싸서 보관했다는. 그 유대 당시에 돈의 보관 방법이 이거예요.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거. 무슨 뭐 어디다 놨겠어요? 수건에 싸서 보내죠. 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땅에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외세 침입이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많은 옆에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이 피난을 갔는데 이런 재물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재물을 뭐 어떻게 해요? 땅에 묻고 훗날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비유 가운데 무슨 비유가 나와요? 땅에 묻힌 보화,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게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분위기. 그 사람 땅 파다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다 같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묻힌 보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누군가 부자가 도망가다 묻힌 거 발견했구나. 요새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그렇다면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은행이 있었을까요? 좋은 은행이 있었을까요? 신한은행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는 그 시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좌판을 펼쳐놓고 이 돈을 수수료를 주고 맡기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은행으로 해석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심경 토로입니다. 그는 엄하고 무섭고 하지도 않은 걸 취하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자다라는 거죠.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 맞죠?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조폭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또 조금 더 점잖은 넥타이맨 조폭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일 안 하면서도 죄 받아가는 사람들. 이런 종류가 되는 거죠. 그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거는 물론 아켈라오의 폭정, 그런 것도 비유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는데 잘못 알기 위해서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오해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좀 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 따라오세요.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가나안에 그런 악한 죄에 가득한 데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싸운 거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문명과 풍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다짐으로 모세가 경고한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경고망동합니다.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적들의 손에 노예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벌써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지켜서 매 안 맞으려고 화를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히 과잉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세분화하고 더 많이 늘려서 이제 율법을 그렇지 않아도 지키기 힘든, 왜? 죄인으로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한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적용해가지고 그들을 울며 숨도 못 쉬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기들은 특정한 세력으로 올라앉은 거죠. 뭔가 좀 이해, 약간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가 어떻겠습니까? 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대신 싸움의 전쟁,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은 질투하구나. 내가 우리 조금만 뭐 안 주면 안 되는구나. 안 지키면 우리는 다 없애버리겠구나. 우리한테 저렇게 막 다 공짜로 주듯이 하나님은 다 챙겨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것도 충분히 그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고요. 이거 괜히 11조 안 했다가 나중에 풍지박성 나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하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아, 오늘 죄 졌어. 아, 술 한잔 했네. 아, 이번 주에 참 작살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다고 막 경거망동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어떤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주고 거저주고 말 잘 안 들으면은 야단치고 멸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행위적 믿음, 행위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41특세 하루도 빠지면 안 돼. 그랬다가는 이거 다 꽝돼. 이런 거. 열심히 참석하셔야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의 행위의 완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와 그런 어떤 화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대다수가 많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린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다고 늘 얘기하셨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이 죄를 깨달으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을 사왔어요. 예, 여기 갤럭시 S20이다. 딱 줬더니 전 벌써 다 있는데요. 그에게 선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뭐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통하여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자는 것 원인은 죄구나. 나는 죄인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결국 여기서 육신으로 그냥 죽을 뿐이구나. 나에게 생명은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행위적인 것. 물론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얘기했지만 그거는 바로 앞에 전자의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생이 됩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미운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대들어서 이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 형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종에게 뭐가 내려지고 있어요?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두려워한다잖아. 하나님을 무서운 자, 나는 하나님 주인이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샤가라가 세례 요한이 탄생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한 것이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에게 올 보혜사 성령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는 자들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이것이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자, 이 종이 딱히 세 번째 종은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문화를 준 종은 1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앞에 나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 앞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뭐였어요? 거기에는 남긴 종이, 그나마 이윤을 크게 남긴 종이 10문화하고 5문화, 요 2명이고 나머지는 어땠다는 거야? 본전만 건진 자도 있고 아마 본전 건지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린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10명이잖아요. 즉 주인은 자기의 명령대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 순정을 본 것이지 얼마 이익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악한 종은 뭐예요? 본전을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줌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의 마음의 주인은 어떤 상태예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나 서툴게 장사하다가 본전마저 잊어버리면 그 화를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결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지와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한 이 종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건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빼앗아서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줬는데 그 두려움으로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26절에 그래서 주인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은혜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복 하면서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이 뭐가 돼요?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주의에는 오직 자기의 헌신만이 두각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자, 이제 맘씨 미뤄졌던 아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거 왜 그랬을까? 자,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했지 이윤을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즉 주인은 종들의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장사를 하는 것에 전혀 종에게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동하고 장사해. 그럼 하면 돼요. 남기고 안 남기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장사는요, 그냥 이익 보는 거예요. 누가 장사해? 아까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때 누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죠. 장사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남으면 남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인 돌아올 때까지 어떤 것이든 장사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하지만 무슨 장사를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제 장사하라 했으면은, 그럼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장사할 줄 몰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그것이 무슨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악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를 정리합니다. 헤롯 아켈라오의 사건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두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 후의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림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은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하고 떠나신 거죠. 그 지상 명령 여러분 다 아십니까? 우리 오늘 잘 볼 테니까 잘 봅시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나.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요약하면은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양, 우리 양이 아니에요. 교회는 보면 몽땅 목사 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즉 성도를 먹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양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그까짓 거 다 아는 거, 예수 죽은 거, 십자가에 뭐 다 알아. 아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없어요. 교회 안에 더 몰라요. 복음 필요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 장사라고 나눠주신 문화는 각각 한 문화이며, 한 문화라고 그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근거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증인의 삶, 그 생명을 전파하는 복음 전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자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택함을 받고 못 받고는 전하는 자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종들이 고생해야 하는 대단한 것이 아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니 그 큰 생명의 은혜를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죠. 세상에 돈을 100만 원만 지원받아도 정말 뭐 5만 원만 꽂아도 야 고마워 해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10원짜리 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맡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진하여 그 삶으로 또는 어떤 일을 통해 기쁨으로 전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명이 부담되어서 혹 하나님 눈에 날까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결코 적용되지 못하고 마치 빼앗긴 것 같이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준 얘기다? 교회에게 준 얘기다. 여러분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저것들 다 저거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두려워하면 이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마저도 나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최종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요 악한 종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7장 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인들에게 보로다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이토록 예수가 왕됨을 거부했습니까? 삭개오 이야기 보듯이 예수를 그 당시 육적 메시아로 본 유대인들, 그가 로마를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 본 것이, 그래서 로마 정부에 빌붙어 있던 자들에게 예수는 가장 큰 적대적인 세력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세리와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 대물림하게 하셨어요. 이후 사독계열로 변경됩니다. 다윗 이후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는요 종교적 반란이나 민중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정부가 임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후죽순으로 커져가는 예수의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됐어요? 깨뜨려야 됐던 거예요. 그 저놈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 주인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내 기쁨과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고 사는지, 그래서 나는 자꾸 비워지고 그 안에 채워지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나를 깨닫는 자를, 주님이 명령하신 그 생명에 대한 복음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며, 또한 나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복음은 전함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제 곧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실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노력과 행위는 결코 나의 상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